우리 시간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단번이 영원에 해결하시고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 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귀한 다음 세대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됩시다. 한 번 더 이제 뒤로 앞으로 이렇게 서로 교차하면서 얼굴 보시면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환한 빛, 가장 큰 빛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읽은 말씀 따라서 하이라이트 라이프라는 제목으로 우리 고등국 다음 세대들과 교사분들에게 특별히 2026년 우리 고등국의 주제가 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3부 예배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처음으로 보이신 기적,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을 말씀으로 주셨어요. 저도 작년에 이제 사모님과 결혼 예배를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또 새롭고 특별하게 말씀이 굉장히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아직은 멀었지만 저는 와 닿았다고요. 그렇다고요. 뭐 전혀 와닿는 얼굴. 그렇죠. 뭐 여러분들이 뭐 결혼과 아직 무슨 상관이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모님과 결혼 예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있었어요. 둘이 이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 어떤 가정을 이렇게 꾸릴까 이런 내용들도 많이 나눴지만 누구를 모실 거냐, 누구한테 청첩장 줄 거냐, 누가 청첩장을 받지 않아도 상처 안 받을 거냐, 그 어떤 인간관계가 많이 정리되는 이런 이제 사건들도 순서들도 있었고, 특별히 이제 결혼식을 진짜 예배를 준비할 때 가장 신경 썼던 게 뭐냐면 오시는 손님들이 얼마나 올까, 그리고 그분들이 과연 얼마나 식사를 할까, 이게 진짜 굉장한 큰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많이 준비하면, 그러니까 청첩장을 드린 만큼 다 오시면 많이 준비해야 되는데 식사 안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왜냐하면 주목님이 결혼한 게 5월이라 5월에 결혼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주목님보다 저 결혼식 참여해야지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준비해야 될까. 남으면은 괜히 또 음식만 버리게 되고 하니까요. 다행히 범위 안에 맞췄어요. 분명 결혼 예배 한 끝날 때쯤에 분명 한 4, 50분 남을 것 같다, 이렇게 내가 봤을 때는 좀 많이 남을 것 같네 했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끝까지 오래 계셔 주셔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식사를 하고 이렇게 가셨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훈련 때문에 못 먹은 우리 서진이, 우진이 지금 아직도 이렇게 불쌍한 얼굴을 짓고 있는데 오복순 됐고 아직도 못 사줬는데 사줄게 나중에. 다 그렇게 이제 음식을 이렇게 적당히 아주 알맞게 준비를 해서 가시는 손님들, 가시는 이제 오신 여러 이렇게 먼 지방에서 오신 친척분들도 이렇게 잘 대접하고 진짜 환하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안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음식이 다 모자랐다면, 못 먹고 갔다면 얼마나 저를 욕을 했겠습니까? 이 가정을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에 가나 혼인잔치라는 한 혼인잔치 결혼식에 예수님이 방문을 하셨는데, 음식만큼 중요한 당시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에 거의 음료와 같은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희박하니까 우물물을 사실은 깃는 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제 포도주를 거의 식수처럼 마신 지방이었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손님들에게 있어서 아주 큰 결례를 범한 거예요. 초청해서 왔더니, 초대받아서 갔더니 음식이 모자라, 음료가 부족해. 이거는 아주 큰 신뢰를 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내가 계산하지 못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실수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까지 입히고, 나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문제로 인해서 아주 큰 결례를 범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혼인잔치를 하는 가문의 종노릇하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기 시작해요.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누가 말을 하는 것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가 무슨 말을 하시든 다 들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혼인잔치의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 혼인을 하는 남자이건 남편이건, 그 혼인을 하는 그 남편의 아버지이건, 분명히 그 결혼잔치에는 그 하인들의 주인이 분명 있는데, 죽은 게 아닌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무슨 믿음인지 이 혼인잔치의 하인들에게 너 예수님의 말씀을 무슨 말씀이든 그대로 듣고 행하라 라고 말한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은 분명했어요. 이 혼인잔치에 혼인을 하게 된 이 가정, 이 남편과 아내, 그들의 가문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뀔 때에만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 그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없었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희 인생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꿔라. 그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의 주인이 바뀔 때 인생의 하이라이트와 같은 순간을 이 하인들이 맞이하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사람들은 몰랐어요. 항아리에 채운 물이 내가 마신 포도주임을. 세상에서 맛보지도 못한 어떤 품종인지 감히 예상도 못하는 세상에 없는 것과 같은 그 포도주가 사실은 물이었음을. 그러나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꾸고 그 주인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만 알았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2026년 한 해 내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와 같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주로 바꾸는 가장 하이라이트와 같은 순간을 맞이하는 2026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선생님도 고맙습니다. 하이라이트 라이프.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빛날,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찬란하게 기억에 남을 하이라이트 라이프가 되어야 돼요.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첫 번째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게 우리 하이라이트 라이프예요.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후서 3장과 4장의 말씀은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아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사명, 예수님의 사명을 그대로 순종하며 곳곳마다 현장을 다니며 교회를 세우게 되는 이 역사를 분명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불신과 의문을 품고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과 성도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을 증언하는 내용의 말씀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 분명 복음을 받았음에도 그 안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적이 없지 않느냐, 바울이 왜 사도냐, 왜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느냐, 너희 율법을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헬라인 이방인들은 결코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 거짓된 복음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니까 바울이 다시 한번 편지를 써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을 증언하는 내용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 예수께 직접 부름받은 사명, 그 소명과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뚜렷하게 나타내주는 말씀이에요. 특히 방금 읽은 1절 말씀에서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만나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힘입어 사도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라는 이 직분과 정체성을 감당하고 내가 누리게 되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내가 스스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 숨쉬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자랑하고 드러낼 수 없어요.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만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직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함께 부여받은 우리의 직분이자 정체성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음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이 일은 사람의 방법과 같이 잉크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반드시 육신 안에 있는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새긴 정체성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과 능력으로 이 복음을 깨달아 알아서 이해해서 여러분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마음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느껴지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게 준목님이 여러 그룹 우리 직분 담당하는 다음 세대들과 영화를 이제 여의도로 보러 갔거든요. 신의 뭐야 누구요? 뭐 봤을 것 같아요? 신의 약단. 서빈이 꼭 봐야겠지? 찬양 부르다가 아마 서빈이는 분명 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준목님이 이게 딱 여러 이제 찬양들이 나오는 가운데 굉장히 막 은혜가 되어진데 제일 많이 은혜된 찬양 중에 하나가 뭐냐? 광야를 지나며. 와, 정진훈이 여러분 정진훈 모르죠? 와, 2AM 모르더라고. 어제 우리 부회장한테 물어보니까 2PM은 안 돼. 오후 2시는 안 돼. 2AM은 모른대. 그래서 내가 2PM도 있고 2AM도 있다 하니까 거짓말. 저 또 속이시는 거죠. 이런 여러분 있어요. 2PM은 이제 댄스 내가 왜 이걸 설명하고 있냐? 그러니까 발라드 그룹인데 그 중에 한 모르지 은찬아 모르지 2AM 그러니까 몰라. 그래서 그 선생님 괜히 아는 척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저를 넘어서 그냥 조용히 지나가세요. 정진훈이 노래를 굉장히 찬양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찬양도 좋았는데 특히 은혜 너무 좋았어요. 이 왜 그 얘기하느냐?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3장 5절 말씀에도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확신, 분명한 믿음, 세상 어떤 누군가가 너가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물어볼 때 증명은 할 수 없지만 나타내 보일 수 없지만 내 안에 분명한 믿음,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느냐라는 질문 앞에 그래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아 라고 내 안에서 느낌표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학문 어떤 것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안에 물음표가 아니라 퀘스천 마크가 아니라 느낌표가 와 있다는 거.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라는 거. 그걸 누가 주셨느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내 안에 내 마음판에 새기신 그 말씀, 그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담기는 2026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무엇이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담겨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우리 마음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새 언약,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완전한 복음을 이제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율법을 지킴으로 그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조건을 십자가에서 단번이 끝내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새 언약을 여러분 믿을 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 이 복음만을 새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듣고 보고 마음에 담고 생각으로 기억하게 되는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2026년 한 해 여러분 안에 이 마음 안에 이 말씀만 새겨지기를 원해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과 같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에 나타난 모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든 순간마다 말씀 듣는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여러분 믿고 내 마음에 담는 여러분 2026년 되기를 바랍니다. 45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분도 누구냐? 그 마음판에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새기실 수 있는 분도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2026년 기도해야 돼요. 예배드리는 이 순간 또 예배드리기 전 그리고 이후까지 여러분이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 마음 문을 열어 주옵소서. 내 마음판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만큼 완전히 새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 문이 열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우리 마음이 뜨겁게 불타지 아니하더냐라고 서로 포럼했듯이 우리 귀한 고등국 다음 세대들과 교사분들이 하나님 오늘 내가 말씀 듣는데 내 마음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말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내 마음이 불타듯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2026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두 번째로 빛을 비추는 하이라이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고린도후서 우리가 읽은 4장 6절 말씀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릴 때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누구의 얼굴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처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빛을 비춰주실 거라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빛으로 그리고 가장 밝은 빛으로 복음을 설명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속하여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영적 어두움과 같은 현장이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처음 이 빛을 창조하시면서 그 빛을 창조하신 현장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어땠느냐? 세상이 어땠느냐?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현장이었느냐? 바로 진리가 없어 질서가 전혀 존재할 수 없는 혼돈과 같이 또 헛된 세상의 신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가 장악하여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는 공허 흑암이 가득한 현장임을 하나님은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말씀대로 빛이 임할 때 그 혼돈과 같은 현장이 질서가 생기고 공허했던 현장이 하나님의 창조가 임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공허가 사라지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모든 일이 일어나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에 창조의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자랑하도록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으로 빛을 보면서도 그 빛으로 나뉜 밤을 생각하면서도 그 빛이 비춰지는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그 모든 만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창세기 3장에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렸고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자랑하고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사람이 죄인이 되어 하나님을 영원히 떠날 수밖에 없는 전적 타락한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하는 마귀에게 이끌려 종과 같이 어두움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눈먼 자와 같이 귀가 닫힌 자와 같이 지금도 유리방황하며 살고 있음을 바울은 현장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아직도 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비춰지지 못하도록 지금도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아 우리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음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파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발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춰주신 하이라이트를 우리 현장과 삶 속에서 비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다른 것을 전파하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는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게 되는 것, 그게 우리가 비춰야 될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장 가운데 어두움 속에 세상의 신에게 미혹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이 비춰야 될 빛은 무엇이냐?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심을,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빛과 같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구원함을 얻는 유일한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밝히 드러내는 가장 높은 곳에서 빛이 나는 하이라이트와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가는 빛,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점점 더 느껴져서 더 하나님을 느끼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더 깊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점점 더 그 마음이 커져가는 우리 귀한 모든 다음 세대들, 특별히 예원 이제 고등국은 하이라이트 고등국이라고 부를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와 같은 순간, 또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하이라이트와 같이 빛을 발하는 우리 모든 고등국 다음 세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내 마음에 벗겨져야 할 수건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비추시는 그 하이라이트를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빛을 보지 못하도록 내 마음에 덮여진 수건이 있음을 비유로 이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직도 유대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유대교 쪽 신자들이 하나님의 구약 이전에 주셨던 말씀들, 결국 예수를 내가 그리스도로 보내겠다라는 그 모든 구원의 약속을 아직도 율법주의로 율법을 지켜 행해야지만 율법을 행해서 의로워져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불신앙하고 있는,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율법에 머물러 있는 그 유대교 신자 유대인들에게 그 수건은 벗겨져야 된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벗겨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내 마음의 불신앙처럼 자리 잡고 있는 모든 기준과 선입견, 그 수건과 같이 내 눈을 가리우고 있어서, 암막 커튼과 같이 모든 빛을 차단하고 있어서 결코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힘쓰고 있지 않는 여러분들의 모든 수건이 2026년에 다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마다 더더욱 그 마음이 느껴지고 뜨겁게 와닿아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고, 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누리고 싶은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우리 귀한 고등국이 되기를 바라요. 그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52주 강단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인생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마다 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이 첫 주일,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를 시작하신 그 첫날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6일째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시는 그 날이 토요일이라는 거예요. 그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창조의 첫 시작, 그 날이 언제냐?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빛으로 부활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첫날이 언제냐? 안식 후 첫날, 토요일 다음날, 주일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주의 첫 시작, 우리 인생의 가장 처음 빛으로 받아들여야 될 이 52주 강단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여러분 아프지도 않아야 돼요. 오늘 아파서 못 온 우리 다음 세대 있거든요. 기도합니다. 주일은 아프지도 않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건강해야 될 이유가 뭐냐?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빛을 받아야 되니까. 52주 강단 말씀에 승리하는 것이 여러분 내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는 첫 순간이에요. 두 번째로 그 말씀, 그 하나님의 기록하신 성경 말씀 앞에 서는 나 혼자만의 시간을 여러분 가질 때에 내 안에, 내 삶의 수건이 벗겨지기 시작해요. 교회 안에서는 수건 벗겨진 것처럼 여러분 살아갈 수 있어요. 나를 도와주고 나를 기도해주는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수건, 내 마음의 수건이 가리워져 있어도 선생님 손잡고 주목님 손잡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하면 돼요. 잘하는 척 있어도 돼요. 그러나 내 개인의 삶 속에서는 누구도 나를 점검해 줄 수 없어요. 부모님도 여러분 손을 떠났어요. 아니 여러분이 손 놨잖아요. 그쵸? 여러분이 먼저 손 놔버렸잖아요. 이것만큼은 내가 할게. 교회 다니는 것만큼은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 여러분 이미 손 놔버렸잖아요. 부모님이 이제 도와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루에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믿는 시간, 여러분 그 시간 가질 때 수건이 벗겨지기 시작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엇이 중요하냐? 여러분 내일 모레 청소년 겨울 수련회가 있어요. 진짜 우리 이 시간 가장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가 임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보통 날과 다르게 항상 하나님 은혜 주시지만 정말 특별하게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특별하게 모으시는 그 시간,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하시고 가장 뜨거운 사랑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그 날에 내가 마음이 힘들어도, 내 육신이 피곤하여도 그 하나님이 모으시는 날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사실 여러분들의 용돈으로 드리는 헌금은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마음을 느끼고 감사함으로 여러분 수련회에 참여할 때, 여러분 용돈으로 수련회 헌금 드렸습니까? 기특합니다. 그래서 시은아? 근데 그 용돈도 부모님 경제라는 게 비슷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한테. 그래 여러분 정말 이 수련회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뜨겁게 느껴질 수 있도록, 진짜 주목님이 찬양기도회 준비하면서 요즘에 찬양 정말 많이 듣는데요. 정말 여러분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싶은지,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마음 뜨겁게 지금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목님 실력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내 마음의 모든 수건이 벗겨지는 귀한 모든 고등부 다음 세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